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셔서 사람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우 드물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봤으니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얼굴을 본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본 하나님,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들은 찬송에 집중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찬송의 내용, 둘째는 찬송의 주체, 셋째는 그 찬송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군가? 그는 선지자였고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와 그분의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았어도 그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의 노력이나 재주나 능력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찬송하였고 누가 누구를 찬송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과 그 앞절인 2절을 보면 스랍들이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찬송하였는가?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찬송의 내용. 이 스랍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는가?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서로 창화하여라는 표현은 원문에서는 서로 크게 외쳤다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창화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의미를 잘 살려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창화하다는 말이 한쪽에서 시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화답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스랍들이 찬송한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의 내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송합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원문인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말을 두 번씩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씩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것은 뭘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거룩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시철망을 울타리로 만들어서 쳐놓거나 담 위에 가시철망을 설치해 놓은 집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까요? 미술관에는 매우 비싼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미술관 안에 가시철망을 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망을 깔아놓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 미술품을 훔치러 들어갔던 그 도둑이 적외선 망에 걸리면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적외선처럼 거룩함이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을까?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에 사람이 닿으면, 물건이 닿으면 비상벨이 울리게 됨으로써 아, 적외선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건드리면,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리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 이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쌓여서 이사야 시대에는 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인식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호랑이를 처음에 모르지만 이름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런 걸 또 배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호랑이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호랑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잘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무서움과 감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고, 이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것부터 성경에 기록된 4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들처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이고 이사야 시대 사람들도 이런 지난 사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간략하나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700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한 노인이 양떼를 몰고 갑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열 때문에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으면 종이에 불이 붙듯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를 보통 스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불 붙은 스네가 쉽게 휙 타버리고 납니다. 그러면 불이 붙던 불꽃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 붙은 나무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은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마치 뒤에서 잡아끄는 손에 이끌리듯이 뒤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불 붙은 그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 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노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노인이 서 있는 곳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그분께서 나타나신 곳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지만 때로는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으며 또한 그가 계신 나타나신 곳 주변마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형성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떨기나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아마도 1년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불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어린이까지 함께 잔치를 엽니다. 무려 일주일이 넘게 잔치가 열려서 잔치 분위기가 아주 잘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8일째 되는 날 제사장 두 사람이 갑자기 죽고 맙니다.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깨집니다. 어떻게 말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이때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그 죽은 두 사람의 친척을 불러서 시체를 진 밖으로 치우라고 합니다. 이 죽은 두 제사장은 누군가? 모세의 형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는데 나이 순으로 위부터 2아들이 나답과 아비온데 이번에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갖고 왔습니다. 향로라는 것은 불씨, 즉 숯, 그 불이 붙은 숯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에 비교하자면 이른바 프라이팬 같이 생긴 겁니다. 이 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에 향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걸 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향이 끝나면 숯이 다 타버린 재가 담긴 향로를 갖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두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불이 붙은 숯을 담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든 향을 뿌리면 아주 좋은 훌륭한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향을 하자마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이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장을 죽이신 이유는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라이터 뿌리든 가스 뿌리든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명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남은 숫덩이를 사용해서 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불씨를 만든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생소한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아들 둘을 잃은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둘을 죽이신 이유를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여기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설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은 반드시 나를 거룩히 여겨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제사장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사건이 있은 지 400년 후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적의 나라인 블레셋과 싸울 때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장터로 갖고 왔습니다. 그 언약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저 상작과에 불과합니다. 그냥 박스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언약궤를 적군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면 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뺏어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하나님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듯이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제대로 알리시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 나라를 7달 동안 여러 가지 병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견디다 못해 블레셋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 마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구경거리가 난 듯 그들은 언약궤를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70명을 쳐 죽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상징물인 언약궤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야기는 바로 위 사건이 있은 지 몇십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언약궤를 붙든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서울인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뛰어난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호위하여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은 그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얹어놓고 수레는 소들이 끌고 갑니다. 어느 정도 가는데 어떤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작마당에는 돌들과 타작에 쓰이는 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소들이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돌 같은 것에 발이 걸려서 쓰러질 뻔 비틀댔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끄는 수레가 균형을 잃을 것이고 그 위에 실려있던 언약궤도 떨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따라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재빠르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시 후에 그 언약궤를 재빨리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럼 언약궤가 떨어지도록 놔둘까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이 잘못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붙잡은 것을 죽을 만큼 잘못한 일로 보셨습니다. 설사 언약궤로 붙잡은 것이 잘못이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다윗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후에는 이해합니다. 근데 당장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옮기는 일을 멈추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늘 사람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학적으로 다 알지만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뜬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틀렸죠. 지구가 도는 거죠. 인간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추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궤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이라는 사람의 자손들만 옮길 수 있다. 둘째는 옮길 때는 반드시 매어서 옮겨야 한다. 셋째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약궤는 물론 성막에 있던 물건을 만지면 죽는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언약궤를 매서 옮기지도 않았고 새 수레를 사용했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이 아닌 자가 감히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마음이 선하다. 그걸 믿고 자기 좋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이 경우에 안 잡았으면 언약궤가 떨어질 텐데 그래도 그대로 놔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물건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제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했다는 상징인 그 언약궤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냥 뺏기게 놔두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거기 계신다고 상징하는 성전도 무너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할 다윗 왕이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이방인들처럼 언약궤를 옮겨가려고 소와 달구지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를 죽임으로써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지 않도록, 손상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게만, 참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할 만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이 처음보다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느슨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상처를 내고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다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로 다윗은 바르게 깨닫습니다.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3달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게 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전에는 지난번 옮길 때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사를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드는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맵니다. 그래서 잘 옮겨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4가지 사건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가지 사건을 최소한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사실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느낌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2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는 사실입니다. 그게 뭔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지극히 거룩하시다.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이후로 7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뵙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스랍들이 찬송한 것에서 드러난 바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분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루지 않으면 자신의 거룩함을 범한 것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합니다.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해 여겨야 될 책임이 어깨 위에 가득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선하고 할지라도 일하는 과정이나 방법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거나 손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설사 없어진다 할지라도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를 거룩히 여기는 행위를 하는 공동적인 일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예배가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마치 몸만 가 있으면 예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하나님께 직접 손을 대서 죽이시거나 두들겨 패는 일이 거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는 마음에 맞는 몸의 표현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우리 온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서 나온 몸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예, 반대의 예는 뭐가 있을까? 뭐 수없이 많지만 전국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넣는 일. 예배에 늦게 와서도 조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일. 습관적으로 조는 일. 습관적으로 딴짓하는 일. 특별히 휴대폰. 자기 아이를 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치 않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백날 해야 하나님의 노만 자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려면 어떤 준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의미를 얼마나 아느냐, 마음으로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깨닫고 인식하고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잠시 한 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참 필요할 때는 부르지만 필요 없을 때는 처박아 놓은 양말처럼 값싸게 대하고 무시해온 저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경외해야 할 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로서 자신을 거룩히 하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사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